자, 오늘 이제 6장 시작하는데요. 6장, 7장, 8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제 이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다시금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그리고 타락과 구원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죠. 앞에서 사사 드보라가 이제 다스릴 때에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하다가 다시 그들이 여호와 앞에 어김없이 시작하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채찍 삼아서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미디안을 통해서 7년 동안 압제하시는데 백성들은 또 부르짖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또 구원자를 세우시죠. 이번에 세운 구원자는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을 소명자로 이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 기드온의 인간적인 면이 여실히 아주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어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부르죠?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지금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때 기드온이 큰 용사가 답습니까? 아니죠. 큰 용사는커녕 겁쟁이, 그러한 모습을,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 여호와 사이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것은 숨어서 몰래 누가 볼까봐 이렇게 타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주 이스라엘을 얼마나 탄압을 하고 수탈을 했으면 이렇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는 그러한 구원자의 기드온으로 보면 그 모습은 전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소심하고 겁 많고 비겁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본문 안에서 이런 어떤 모습을 4번을 보여줘요. 4번.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부르신다고 했대. 그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그러죠.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고 겁신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인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접한 그 음식에 이제 불을 이제 붙이는 그런 장면을 이제 연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소명을 받아서 이제 첫 번째 한 일이 아버지 집에 있는 이 바알 신을 찍고 아세라상을 깨뜨리라고 그랬어. 참 그 집에, 이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 집안의 어른이셨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이 그냥 통틀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아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자기 집에 신주단지를 모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이 자기 집에 신주단지 모시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집이 아니라 이게 그냥 비일비재한 당시의 모습이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목전에 행하는 그 죄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히셨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을 찍고 아세라상을 깨뜨려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명을 가지고 행하죠. 근데 행하는데 역시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밤에 행했다. 순종하게 순종했는데 겁나가지고 낮엔 못하고 밤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소심함이죠. 이게 마지막 또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이제 출정을 합니다. 모여라.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정을 준비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역시 이 기드온이 참 소심하죠.
긴가민가합니다. 반신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양털 시험을 하잖아. 양털 시험 아시는 것처럼 양털에만 또 그리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는 그런 어떤 소심함을 보여주는데, 이런 소심한 모습을 연출하는 기드온도 기가 막히지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해 주시고 또 그걸 그냥 다 요구대로, 기드온의 요구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또 좀 특별하게 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이다.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그런 존재를 인정하시면서 우리 안에 보배를 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드러내는 건 뭐예요? 구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지금 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나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다. 순종하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데, 내 상황이 어떤데. 아니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역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나타날 것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어떻다, 교인 수가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가 쥐인다고 쥐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논다고 놓아지는 것이 아니야.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심지어 우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만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 뜻이야. 인정하십니까? 이제 아멘하기 싫으시죠? 고통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할 수 있어야 돼. 순종하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이 감사 이 노트를 쓰면서 어떤 습관이 생기냐면 3일 지났는데 순간순간 감사가 뭘 감사하지? 감사거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가 충만한, 늘 일평생이 감사로 도배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